할렐루야. 1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험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과 또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사단 마귀는 시험하는 자, 분열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단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먹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이 있지만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사는 것의 문제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먹고 사는 것은 인간의 일생을 지배하는 문제이고요.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듭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단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만들어 먹으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굶주리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자주 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데 하루하루 그냥 한 달 한 달 바둥거리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하게 사는 것 같은데 또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들죠. 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는 맨날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렇다면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힘들게 만드시느냐?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왜 너를 그렇게 버려두시는 것이냐. 두 가지로 나오죠.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든지 그만 믿음을 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현실에서 특별히 해결되는 건 없고 답답하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하게 다가오죠. 이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고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과연 맞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멀리 메소포타미아 그 번화한 도시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은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우상의 도시입니다. 첫 번째 사실 시험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불합격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이후로도 계속적인 시험을 당하고 이 시험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성숙되어 가죠. 4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그것 이상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게 기본이긴 한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가족 관계도 깨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하긴 한데 자세히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보다 앞선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로서 합당한 부르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없느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먼저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깨어진 관계의 틈을 먹고 사는 것이 비집고 들어온 것은 아닌가?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소망도 없고 꿈도 다 포기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꿈과 비전과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깨어진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의 그 합리적인 그 변명 내지는 핑계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유지되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 간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끈끈하고 연대가 깊어지고 또 우리가 비록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더 큰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동물과 같은 생활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떡은 우리 현실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해결되어야지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영적 양식이다. 진리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들은 이제 부차적으로 다가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5절 6절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2500m의 고지입니다. 그리고 그 고지의 가장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깊은 계곡을 바라보면 누구도 아득하게 현기증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해발 2500m 고지에 거기에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좀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과시하고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왜 그 말 안 듣는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 12명하고 씨름하느냐.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논쟁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 되느냐.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한번 과시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시니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뛰어내려도 발 하나 상하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 사실 사탄이 6절에 그가 너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까 디아볼로스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죠. 거짓의 아비입니다. 말씀을 고의적으로 왜곡시키고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오늘 6절에 보면 사탄은 내 모든 길에서를 생략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 하면 사람이 주의 뜻을 따를 때만이 그 모든 길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도 모든 길에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닌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사단은 그 부분을 싹 빼놓고 무엇을 해도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극적으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또 그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단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피하고 한번 뛰어내려도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섬기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절에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말씀의 인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시험과 환난과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시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어떤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이러면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그리고 집회를 강행을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방역 지침도 어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 길을 행하는 자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닌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 믿는 것은, 이것은 맹신이고 여러분 그것은 광신이며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입증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9절이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세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나한테 한번 절하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취하라. 사단이 눈 딱 감고 나한테 한번 절하면 이 세상 만국 모두 내게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 땅에서 메시아가 될 필요가 있느냐?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유혹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영광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게 경배하라. 내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사단은 우리의 숨어 있는 욕망, 우리의 그 급소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급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괴테의 명작 파우스트에 보면 그 사단이 주인공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나에게 너의 영혼만 넘겨라. 파우스트가 영혼을 넘겨버리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행복할 삶일까요? 영혼을 넘기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도 신앙도 영혼도 팔아넘기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화가 나 있느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영광을 내가 못 취하기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 이익 때문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 영광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에서 신문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5억을 준다면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5억을 준다면 감옥에 갈 용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억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대답을 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5억도 큰 돈이고 10억은 정말 큰 돈이죠. 우리가 뭐 평생 5억이라는 돈을 저금할 수 있고 10억이라는 돈을 저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5억을 준다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 10억을 준다면 죽을 수도 있다. 또는 죽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더 소중하고요.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하고 우리의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 그 돈 때문에 우리의 자유도 포기하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끊어버리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11절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은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요. 사단의 공격에 말씀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도전에 말씀으로 응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내면이 공허하고 우리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공격은 아주 심각한 거죠. 근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당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하시는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지만 또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투리는 잘 모르지만 마음을 단디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시고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도전에 말씀으로 응전하여 사단을 물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한 인성을 가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사단은 여지없이 공격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육신의 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하고 또 광야에서 굶주리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공격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물질의 문제로 또 자기 영광의 문제로 또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당하며 이렇게 시험을 당하느냐. 참으로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 대해서 사단도 관심이 없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더욱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사단의 공격의 계략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실 때 사단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었다시피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